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의 생각을, 그의 섭리를, 모든 본질을 인간이 알아내고 느끼고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어후, 이게 진짜 질문이 누가 한 거야 이거 도대체? 엄청 자, 그러면 우리 한번 5명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내고 느끼고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손을 들고요. 예스, 예스. 손을 들면 예스예요.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모든 본질을. 네, 그러니까 많이 안다. 많이 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PK님 안 들었어요. 네. 저희 4대1에서 저는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들고 있습니다. 반만 요만큼. 들었습니다. 반만 들었어요. 저 그러니까 요만큼. 드는 거에 따라 다르군요. 드는 강도에 따라서 우선은 여기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 섭리. 이것은 무엇인지 지금 믿음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믿음 강의하신 분이 이쪽을 좀 약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슬람보단 낫겠죠. 이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어떤 조회수가 많더라.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좀 쉽게 청년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 말을. 모르겠는데요. 쉽게 정리할 수 있나요? 30초 내로 죄송합니다. 아유, 다른 목사님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게 쉽게 하나님의 뜻, 섭리. 뭐 우리를 향한 어쨌든 뭐 선한 뜻이실 테고 우리 개개인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사실 일부러 이렇게 해봤는데 그 청년들이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잘못됐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뭐가. 이렇게 가야 되는 길들이나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건가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지만 하면 저도 이런 일 많이 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치요. 저는 많이 얘기하는 게 인생을 선택할 때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라고 만약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는 내가 나눈 걸 수 있고 좀 더 나가면 사회가 나눠준 선택지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A와 B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A와 B를 묻는 게 아니라 A와 B를 통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와우.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어우, 가깝지 않은가.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예스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반만. 그 반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는데 그게 어떤 정말 정해지고 고정된 하나의 하나님의 뜻 혹은 답은 아니다라는 의미고 혹 설령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렇게 반만 반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 저는 이런 질문 들으면 아구스티누스의 와우. 교회사, 역사. 교회사. 다 깊이가 모르고 한마디 아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어휴. 이 말을 항상 기가 막히네요. 들려주는데요. 네, 기가 막히네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게 뭔가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몇 살에는 뭘 해야 된다. 그쵸. 뭐 예. 헌금을 얼마나 해야 그런 된다. 것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이렇게 법칙처럼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세상에 많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또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오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자를 좀 알기 위해서 섭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좀 다른 게 있나요? 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말일까요? 우선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까요? 대부분 섭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흐를 때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 이루셔서 뭐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때 이제 저희가 섭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섭리랑 이 질문이랑은 사실 모순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섭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섭리를 알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런 모순이 약간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섭리가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예,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싶은 거죠. 스포일러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근데 저희가 그럼 이런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나 주님의 뜻이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인지하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AWH님 아까 크게 손 드셨어요. 저도 이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질문 자체가 사실 좀 함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어렵죠. 예, 사실은 정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예스라고 손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쨌든 진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네.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저희가 또 믿고 또 하잖아요. 그냥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예스라고 조금 더 가깝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요 정도였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서 정말 정확하게 100% 모든 것을 빈틈없이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손을 안 드신,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저는 손을 요만큼 들었어요. 아, 들긴 네, 드셨군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가 이제 한 90, 어, 한 5%라면 오. 한 5% 이제 안다. 아까 우리 느림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식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정말 섭리,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통로라든지 객관적인 또 인식의 통로가 또 있어야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인식의 통로라고 하면 뭐 성서가 있겠고 역사가 있겠고 뭐 책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이 있겠고,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직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딱 음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그것도 맞아. 어느 정도는 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그게 5%인가요? 되게 많은데 지금. 아니, 그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기 때문에 훨씬 네. 크시기 때문에 한 네. 5% 정도. 저도 사실 뭐 6%.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그건 거의 그쵸.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맞아요. 아, 훈련 방법은 없냐? 또 뭐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지만 이게 5%가 작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크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너무 크신 거지. 오케이. 우리 인생에 비하면 사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객관적인 인식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성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뜻이라는 말이 사실 뭐 신학적으로 풀어요. 네.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오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영어로 이제 주로 번역을 하면 will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뭐 이 will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가 있고 뭐 신약의 단어가 있지만 그것들을 뜻풀이를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풀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거, 네. 생명을 구원하는 것,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에 내 삶을 조율해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음. 살아간다면 저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종말의 때에 이제 이 신비가 딱 벗겨질 거라고 이제 믿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야, 애썼다 너 그래도 되게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 결코 작지 않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다 이제 들어오세요. 그 아까 방금 전에 음악 소리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소리가 없는 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다른 분 여기에 이제 뭐 마무리 첨언하시겠 분이 계시다면. 예, 저 네.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저도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질문하신 분 사실 이런 질문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엄청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 저에게 질문했던 청년들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불신 또는 약간의 어떤 시니컬함, 이게 과연 가능해요? 뭐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이런 어떤 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저 과학을 전혀 모르지만 과학사에 대한 거를 조금 들었을 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다 생각했던 지점이 과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발견이 될 때마다 그 이론이 안 받아들여질 때 그게 되게 큰 이유가 직관적으로 경험이 되게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뭐 지구가 도는 거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뭐 도냐 그렇죠. 안 받아들여졌었고 뉴턴의 어떤 시간대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을 때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게 나올 때도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 지나서 누구나 그걸 이제 당연히 보편타당한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물론 아까 우리 피케 목사님 말한 대로 직관적으로 내가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순간에 나의 직관으로 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직관을 바탕으로 없다 또는 이것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믿음, 신뢰 이런 영역이 이런 어떤 덕목이 결국 또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직관으로 모든 걸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른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강의를 꼭 들어야. 예, 믿음을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네, 꼭 네. 들어보시고. 예. 너 위에 띄워놔야겠어요. 믿음 링크를. 자, 또 뭐 이제 그만해야겠죠.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면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고요. 저는 겁을 먹어서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누군가가 맞아요.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근데 이건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주변에서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특히 목사님들이 조심하셔야 돼. 저희들이 네, 맞아요. 너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뉘앙스를 주면 청년들이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삶을 떠나지 않고선 절대 뜻은 독립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지, 마치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가고 있으니 일로 가야 돼라는 식의 이정표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삶에 보니까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당신의 삶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 친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되게 유명하고 재밌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쩌면 내가 오늘 아침에 빨간 양말을 신을지 파란 양말을 신을지 고민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신어라. 그러니 마음껏 상식 안에서 마음껏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안에서, 좋은 가치 안에서 마음껏 해라. 자유롭게 날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강의로 또 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